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성경 본문을 읽으신 후에 계속 영상으로 함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비춰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능력이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하루를 머무신 후에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한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귀신을 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도 하시지요.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지만 평행 본문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잡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늘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있었지만 신앙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능력이라고 해서 꼭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며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요. 처음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채 세상 이야기에 휩쓸리고 환난과 고난 앞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능력을 잃은 채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은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욱 뜨겁게 회복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46절로 48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보여주시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의 가치관은 갖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 안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라 하심에도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주님은 버리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더 풍성하게 갖고 싶고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모두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삶은 늘 영적인 괴리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괴리감은 우리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주님의 뜻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요.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우리의 영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우리가 예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봤듯이 믿음의 뿌리는 있지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셋째로는 폐쇄적인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49절로 50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자기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감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 아니면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겠느냐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모습이고 배타적인 모습이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는 열려 있습니까? 우리 속회는 모든 일을 용납하고 품어줍니까? 우리와 다르면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있진 않나요?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조금 달라도 우리와 같은 형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요? 각자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